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의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시편 2편을 통해서 정복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정복자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철장 권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철장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와 성도들 모두에게 이 철장 권세가 주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철장 권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로 정복자가 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또한 우리들로 일본에 있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리십시다. 흔히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악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도록 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고난도의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사탄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 범죄하도록 했던 수단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사실 우리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 적대자들로 인해 늘 위협을 받아야 했던 환경, 핍박과 환란이 극심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의 피를 뿌려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복음은 전해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영적 정복자로서의 위용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힘에 위축되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정복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생명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일본이 복음의 불모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자로서의 위용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정복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철장 권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하 만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진리로 인해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모든 것은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고 반문할 수 없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구원의 이름이나 곧 승리의 이름이기도 하죠. 주님은 승리자로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로부터 자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과 승리의 그리고 자유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시각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활,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그 간증 집회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로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나보다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냥 아멘 했는데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럼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여기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 구원에는 내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바울처럼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죄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목표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함께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개인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죠. 이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사람은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도 돼. 그러면서 죄와 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출발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어놓을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삶,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구원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일본 땅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이 오직 한 길이겠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 어쨌든 어떤 길로 가든 정상에만 가면 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자기가 진리의 화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 오직 하나인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세 가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죄로 인해서.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다시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참된 길도, 참된 진리도, 참된 생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모두 거짓이죠. 거짓으로부터 참된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복입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지역을 정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증인들, 그리고 정복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이나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들의 부탁,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 응답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면에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마무리하죠. 여기에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아주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멋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떠듬하고 잘 표현도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어요. 자녀이기에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용돈 필요해. 아버지, 나 이번에 학교 가는데 등록금이 얼마 필요하고 뭐 사야 되는데 뭐 필요하고 아버지한테 당연히 요청하잖아요. 안 그런가 봐. 다들 자립으로 다 여기까지 큰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개념에 의한 일반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예요. 기도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 이 기도 응답들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기도하면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억지로 막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확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도와준 거죠. 그런데 다리에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표적인 그런 표적 기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건 전에도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표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들, 그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서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증거한다라는 의미를 더 뚜렷이 나타내 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표적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초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교의 기반을 갖고 불교의 기반을 갖고 있던 조선이 그리고 한국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된 것이고,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료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부인할 수 없는 일하심을 의미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십니다. 본문의 표적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 기적이죠.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하는 얘기는 귀신이 하는 얘기거든요. 점치는 귀신이.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거예요. 그냥 금방 쫓아낼 수도 있는데 참았던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날 일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해지죠.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표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육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텐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처음에는 에워싸요. 그냥 한 겹인 것 같아. 그죠? 두 번째는 에워싸고 또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두 겹, 삼 겹으로 싸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게 첫 번째 데미지가 1이었다면 두 번째는 3, 5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힘든데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어요. 여기 만약에 말벌 하나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말벌 한 마리만 들어와도 맹맹거리고. 근데 벌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면 아마 정신을 잃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에워싸는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어버린다. 여호와의 이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벌들같이 에워싼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이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환경의 열악함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누가 끊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목사가. 아멘 하셔야지. 훈련 잘 되셨네. 아멘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끊어주는 게 아니요. 내가 끊어는 거 내가. 물론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끊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은 내가 끊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또 에워쌌고 벌들처럼 에워싼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끊어지고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으로 그래야지. 그럼 그 이름대로 한 것을 누가 이루어 주셔요? 우리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벌들처럼 에워싼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끊어지고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것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끊어버리세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표적의 이름입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강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버림으로 정복하여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내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니들 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다 잘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표적을 일으키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에워싼 것들 끊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